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원한 데서 약인 욕시 불경계일지인데 당정 기여 허공하라. 만약에 여러 불전인들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여야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청법가를 하고 삼배를 했어요. 이 청법가도 그렇고 삼기도 그렇고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틀이에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틀을 부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틀이, 형식이 나를 일정 부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면 운전할 수 있잖아, 그죠? 가스불을 켜고 전기불을 켤 줄 알면 요리도 하고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좀 편리하게 살잖아. 그래서 형식과 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무식한 게 아니라 무식하고 유식한 건 상관없어요. 배우지 못하면 내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 남들은 쉽게 하는 걸 나는 못하잖아. 그래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게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살려면.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틀에 갇히면, 그죠? 온전한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쉽고 편리하게. 장작불 떼지 않아도 되고요. 그 연기에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온몸이 땀으로 샤워하지 않아도 돼. 요즘 같은 더위에 행자생활 하려면 하루에 샤워를 5번씩 했어요. 근데 그게 샤워인가요? 아침에 설거지 끝내 쫓아서 물 한 바가지 끼얹고 나오면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점심밥 하려고 아궁이에 불 떼놓고 뜸들이다가 쫓아가서 물 한 바가지 끼얹고, 그러니까 무슨 10분, 20분이요. 옷 벗는데 1분도 안 걸리고 물 끼얹고, 그죠? 다시 옷 입으면 돼. 스님들 머리도 말릴 거 없잖아요. 이렇게 탁탁탁탁 옷 입으면 돼. 땀 나는데 또 뭘 닦어? 그렇게 불편하게. 근데 우리가 배우면, 그죠? 집에서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온도 조절 가스레인지 쓰지만 밥을 맛있게 먹어주지 않으면 편리하게 밥은 했어요. 우리 보살은 집에 밥을 했잖아. 근데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입맛 없다고 안 먹는다거나 반찬이 이게 뭐냐 투정부리면서 안 먹을 때. 나는 편리는 했는데 행복은, 그죠? 배운 거하고는 달라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반찬 투정하고 날씨 타령하면 마음을 비우질 못했잖아요. 당정, 기여, 허공하라.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그죠? 일도 걸림없어야 되는데 날씨에 걸려 있으니까 짜증이 나잖아. 나는 계기가 먹고 싶은데 풀떼기만 줬다고 한 소리 하면, 틀은
나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형식과 절차를 배운 불자들이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행복해지려면 그 틀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 마음을 비우라는 게 그 형식조차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지 마라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배운 속에서 살잖아. 그죠? 배운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라고 자꾸 틀을 만들어 버리면 비싼 거다. 전에 또 말씀드렸죠. 집에 찬장에 비싼 그릇 써놓고 평생 안 쓰고 있잖아. 저게 그릇이다 라고 봤으면 그냥 편하게 내서 썼을 거예요. 근데 저게 누가 사다 준 선물이다, 몇십만 원짜리다, 몇백만 원짜리다 그러면 쓰지도 못하고 장식만 하고 있잖아. 그죠? 그걸 부시라는 거예요. 그냥 저것은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죠? 밥을 차리든 뭐 반찬을 차리든 과일을 차리든 활용하라. 그 비싸다, 뭐 싸다, 좋은 거다, 흔한 거다 틀에 갇혀버리면 행복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여여하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어떻더라도 편해요. 여러분들 몸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또한 인연법 가운데, 변화하는 가운데 한 부분이잖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병에 불편함에 딱 막혀버리면, 사막을 걸어가던 어떤 나그네가 있었어요. 사막을 걸어가다. 그러니까 사막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는 목이 말라서 쓰러져서 넘어지면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험한 길을 걸어가던 나그네가 신기루 허상을 보기도 하고 쫓아갔는데, 오아시스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저 앞에 보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지? 죽었구나 생각하던 차에 저 오두막집이 보이니까 그래도 생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타박 걸어가서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저 지붕에 보니까 병이 하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막을 걷던 나그네가 생사의 기로에 섰는데 그 병에 물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그네는 이제 살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탁 내려가지고 먹으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그 물병에 뭐가 쪽지가 써져가 있네. 쪽지가.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읽어보니까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나 하니까, 이 물을 마시지 말고 저기 밑에 보면 펌프가 있을 테니까 펌프에다가 그 물을 부어서 물을 길어서 드시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가 주어진 거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돈이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학원비도 줘야 되고 병원비도 줘야 되고 해서 돈이 필요한데 한 푼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하던 차에 돈이 뚝 떨어졌는데 그 돈을 딱 쓰려고 보니까 봉투에 그렇게 쓰지가 있네. 이 돈 쓰지 말고 이웃집 갖다 줘서 투자해서 그 돈을 벌면 그 돈 갖고 학원 보내고 병원비 써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 그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지경인데 그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다 부어서 펌프질을 해서 그 물을 받아 드시오.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마셔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나그네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아니나 달라 펌프가 작동이 돼가지고, 펌프를 안 써본 사람은 모르잖아, 그죠? 물을 한 바가지 부어 넣어야 물이 올라온다는 걸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몰라. 그 물이 나오니까 그 물로 마시고, 그죠? 땀도 씻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병에 써놓은 대로 펌프해서 물을 마시고 다시 물을 길어서 거기에 부어서 매달아 놓으시오. 그래서 그걸 다시 매달아 놓고 길을 떠나는데,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상황에 답이 있었는데 나는 그 답을 모르고 얼마나 그 순간 많은 갈등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펌프가 작동을 안 했으면 그 병은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벌써 마시고 병을 버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펌프가 고장났으면 펌프가 작동이 되니까 누군가가 마시고 다시 담아놓고 누군가가 펌프질해서 다시 마시고 그런 계속 하니까 그 병에는 넘치지 않는 물이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펌프가 고장이 났으면, 그죠? 당장 이 나그네만 해도 설령 고장이 안 났다 해도 나그네가 마셔버렸으면, 그죠? 내 이전에 누군가가 마셔버렸으면 거기에는 물이 담겨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도 올바른 지혜로, 그죠? 죽음이라는 경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을 못 마시면 죽는데 이 사람은 뭘 했다? 죽음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현한 거거든요. 갈등은 했지만 그걸 알고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도 이 사람도 물을 죽이고 나니까 생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나면 죽음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생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보였던 거예요. 아, 맞다. 누군가가 저 물을 마셨더라면, 펌프가 고장이 났더라면 저기엔 저 물이 처음부터 없었을 것을 내가 괜히 고민했네. 그 마음을 허공과 같이, 다시 말해서 생이다, 사다,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내가 집착하지 않았으면, 그죠? 학원이다, 뭐 병원비다, 집착하지 않았으면 밝은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발전해 온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다? 그러한 경계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저절로 지혜로워지는데, 그래서 이 나그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밑에다가 병에다가 다시 뭐라고 써놓느냐 하면 그냥 믿어, 이 말을 써놓은 거야. 생사에 집착, 이것저것. 부처님께서 그래서 중생은 왜 고통 속에 허덕이냐 하면 언제나 이러한 형식과 절차가 나를 편리하게 해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금이다. 그냥 돌덩이로 봤으면, 그죠? 다른 돌과 똑같이 필요한데 썼겠죠. 근데 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꼽을 쳐야 되고, 없어지면 도적 맞았다 그러고, 옆에 신랑을 의심하고 자식을 의심하고 병이 생기잖아. 그런데 거기에 그냥 똑같은 돌덩이로 봤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일상 속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데다가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라 그랬거든.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다 저거다 자꾸 좋은 거다, 비싼 거다, 늙었다, 젊었다. 야, 이제 엄마 이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그냥 박 죽을란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걸 중도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딱히 정해가지고 그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형식을 배웠는데 형식에 매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아니냐 바뀌냐 이거냐 저거냐. 여러분들 혹시 염주 돌려보셨어요? 염주. 한 손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되죠. 두 손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띠를 형성해서 돌려요. 어떻게? 반바퀴를 꼬아서. 반바퀴를 꼬아서 돌리면 양쪽에서 다 당겨도 무한히 돌아가죠. 근데 꼬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돌리면 한쪽은 당겨야 되고 한쪽은 밀어야 되죠. 갖고 있는 염주 갖고 한번 해봐.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우리 자식들, 손주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거지만 이걸 놓고 보면요. 그죠? 안팎을 정해 놓으면 안은 평생 안이에요. 밖은 평생 밖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다? 평생 중생이에요. 구분해서 놓고 보면 여러분은 평생 여자예요. 우리는 행복은 여자 남자를 구분 안 할 때 편하죠. 어디 여자가 이래봐.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그래요. 남자 여자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애 어른을 논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아유 그렇죠.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나이 따지지 마시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죠?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된다 그러죠. 안팎을 정하고 그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꾸 구분 지어서 틀을 만들어 버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자도 아니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늙은이도 아니야. 그 틀을 부수라고. 그래야 뭐가 된다? 포살이 되지. 그죠? 부처가 중생이 곧 부처고 번뇌가 곧 열반이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 염주 꼬아놓은 메비우스 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을 땡기면 무한 돌아가죠. 아니 곧 바뀌고 바뀌 곧 아니 되는 거예요. 중생이 곧 부처가 되고요. 부처도 미혹하면 다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스스로 한계 틀에 갇히지 마라. 그래서 이제는 귀한 것도 없이 사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게 아니라,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예요? 교육을 받았다 그랬잖아. 틀은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나갈 때, 우리 스님들은 나갈 때 뭐 찍어 바르나? 근데 여러분들은 교육받아서 나도 모르게 찍어 바르고 나가잖아요. 그 틀을 교육을 받았으니까 고민하지 말라. 여자 아니라고 해도 여자예요. 늙은이 아니라고 해도 늙은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한다 이런 데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찍어 바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뭐 한다? 찍어 바르면서 마음 상하지만 한 생각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돼. 오늘 화장 잘 먹었나? 뭐 머리 괜찮나?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주어져 있는 화장품 가지고, 그죠? 핀 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 세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고 모델이 되겠다고 옷 자랑하고 화장 자랑하느냐. 여러분들은 뭐 더 이상 틀에 갇히지 않으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면 내 삶 가운데서 이제는 뭐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생의 경쟁하는 삶에서 성공과 실패는 중생의
경쟁을 얘기하거든요. 중생의 경쟁하는 삶에서 이제는 해탈 열반의 삶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는 삶. 두 번 다시 경쟁 안 하면 최고잖아. 경쟁에서 이기는 삶이 경쟁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경쟁을 하니까 어차피 경쟁하니까 이겨야 좋잖아. 그치? 근데 처음부터 경쟁을 안 해버리면 어떨까? 이기려고 발부동 칠 필요 없잖아요. 전교 1등 하는 놈이 언제나 행복할까? 경쟁하니까 행복하지. 지도 경쟁하기 싫고 지도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경쟁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뭐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경쟁해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경쟁 없이 행복해지는 삶은 그러한 중도적 삶. 이 염주 굴릴 때 이제는 항시에 꼬아가지고 어느 쪽을 돌리든 그죠? 무한히 무한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중생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밖이요, 구분 지어져 있던 삶에서, 그죠? 그냥 나인 삶. 남자는 평생, 그죠? 남자로, 여자는 평생 여자로가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나라는 존재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자식이라는 인연이 찾아와서 또 더불어 함께 사는 둘이 살다가 셋이 되고, 그 부모 자식도 없이 그저 존재로서 뜻을 같이 하면, 그러면 스님, 윤리, 도덕, 예의, 범절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뜻이 맞는데, 뜻이 안 맞으니까 애고, 어른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예의고, 범절이고 가르치지, 뜻이 맞으면, 그죠? 그 윤리, 도덕은 저절로 갖춰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뭘 해야 된다? 고쳐 쓰는 존재가 돼야 된다. 고쳐 쓰는 게, 물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사람끼리 할 때 그래. 사람끼리. 그러나 절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고쳐 써야 돼요. 고쳐야 중생이 부처되잖아요. 여러분들 못 고치면 평생 여러분들은 중생이 또 갈등 속에서 경쟁하고 짓밟고 짓밟히는 삶을 반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고치느냐? 고치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틀을 벗어나는. 이제 스스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지? 이런저런 마음을 갖지 말자. 내려놓자. 그 내려놓는 지름길이 뭘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염불하는 거다.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 입력이 돼 있는 걸 대체해야 되거든요. 입에서 악취 나는, 그죠? 무엇을 물고 있으면서 아무리 단 걸 물어봐요. 그 악취 때문에, 냄새 때문에 홍어 좋아하세요? 또 유럽에 가면 뭐 청어 뭐 어떻게 삭힌 거 그게 냄새가 그렇게 난다네. 동남아시아 가면 두리안이 또 그렇게 냄새 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 냄새, 악취 나는 걸 입에 물고 있으면 아무리 단 것을 받아 먹더라도 그 악취 때문에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좋은 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 입에 악취 나는 걸 내려놔야 돼. 제일 먼저 폐하고 뱉어내죠. 홍어 삭힌 거 드시면 그런다 그러대. 좋아하는 사람은 코가 뻥 뚫린다고 그러지만 못 먹는 사람 입에 들어가면 뱉어내잖아. 그죠? 그래 해야 뭐가 된다? 옆에 있는 다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분별심이 이거다 저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귀한 거다 천한 거다, 잘난 거다 못난 거다는 그런 생각 있잖아. 한 생각. 그걸 악취라 그러는 거야. 그걸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물론 기도는 해야 돼요.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걸 알고 먹으려고. 그러나 그걸 뱉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좋은 것도 맛볼 수 없더라. 그래서 그 뱉어내는 것이 내 안에 한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 한 생각을 버리는 게 고쳐 쓰는 거예요. 그걸 뱉어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보살의 길로 들어선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잖아. 냄새 나면 입에서 뱉어내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냄새 난다는 것을 입으로, 코로 느끼니까 뱉어내는데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악취가 나는 악업이구나 하는 걸 인식만 하면 돼. 어떤 분별심. 저 보살은 어떻다 저떻다. 내가 그 보살을 왜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한다. 물건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 어떤 그런 생각이 악취구나 느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느낄 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잠에서 깨면은 어때요? 모든 꿈속의 현상이 한순간 다 사라지죠. 잠에서 깨어나면. 잠에서 깬다고 할 때 깬다는 한자가 뭐냐면 깨달을 각자를 써놓고 한자를 읽을 때 잠에서 깨어날 교우 그러거든. 같은 글자를. 이렇게 할 때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고 이렇게 쓸 때는 중생에서 부처의 길로 깨달음을 얻었다 할 때 깨달을 각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거하고 그죠?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삶에서 깨어나는 거하고 같은 현상이에요. 한 생각을 내가 지금 냄새나는 걸 물고 있구나 한 생각만 일으킬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거다 저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돈이다 뭐 쓰레기다 그런 마음가짐. 열심히 하면 돈을 주면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이걸 꼭 움켜쥘 때 집착이고 그냥 손에 올려놓으면 여유로워하지. 빠져나가도 그죠?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들어왔다가 나가잖아. 들어올 때는 좋아하고 나간다고 울고 불고 하면 돈은 돌고 돌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한테 돈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마음을 비울 때 요즘 집은 어떻게 해요? 옛날 집은 큰 집에 이것저것 많이 꾸며놓은 집을 부잣집이라 그러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집에 옛날에 장식장 하나 다 있었지. 마시지도 않는 와인, 그지? 꼬냑, 위스키 다 장식해놓고 있는 척 하느라고.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데도, 그지? 뭐 큰 스님 그이라고 막 이렇게 걸어놓고.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는 거 막, 뭐 호랑이 그림 같은 거 다 폼내고 하느라고. 근데 요즘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집에 아무것도 안 두잖아, 그죠? 벽에도 뭐 쓸데없는 거 걸지 않고, 그지? 다 감춰버리잖아. 그냥 허공 그 자체를, 공간 그 자체를 100% 활용하는 집이라는 거 뭐냐면은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벽돌로 쌓았냐, 흙으로 만들었냐, 나무로 집을 지었냐, 풀로 지었냐가 집이 아니에요. 집은 이 허공 가운데서 일정 부분 공간을 내가 사용할 때 그 공간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은 공간으로서 사용할 때 가장 뭐예요? 안락하거든. 근데 그 공간에 온갖 쓰레기로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텅 비울 때 옛날에는 채울 때 부자라고 했다면 요즘은 그죠? 비우는 게 부자라고 그랬잖아. 많이 아는 게 잘난 게 아니고요. 야, 니 왜 이렇게 똑똑하냐? 니는 그렇게 아는 게 많냐? 그죠? 넌 어떻게 또 사람도 잘 알고, 그지? 이런 것도 해결하는 것도 잘하고, 온갖 장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틀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업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허허롭게 비울 줄 알면 돼요. 엄마, 잘 몰라.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면 되잖아.
모르는 게 죄가 아니고 비움으로 인해서 한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은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집이 넓어지는 것은 뭐다? 경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없으니까 이제는 집 안과 집 밖의 구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장식이 있으면 훔쳐갈까 싶어서 문을 잠궈야 되잖아. 근데 훔쳐갈 게 없으면 문 열어놓고 살아도 되죠. 그럼 안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를 내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내가 다 쓰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기 때문에, 장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장식 두지 않듯이 내 마음에 장식을 두지 마라. 그래서 지도 무난 유혐간택이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장식을 두지 않으면 된다. 장식을 두는 순간 뭐라 그래? 저거 뭐냐? 그럼 저거 무슨 와인 30년 산 그래. 저거 뭐냐? 아, 어디에서 사온 잔이야. 두는 순간 뭐예요? 분별이 생기죠. 그걸 두지 않았으면 분별이 안 생기잖아요. 분별이 안 생기니까 이 집이라는 공간과 우주라는 공간이 하나가 되고 내가 지금 현재는 중생의 몸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경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장식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업이 많아지는 거고 생각이 많고 분별이 많으면 고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식이 사라지면 업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업이 사라지는 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여러분들은 뭐다? 그 순간 행복해진다. 그 행복해지는 것은 부처의 행복이나 나의 행복이 같다. 그래서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장식을 비워내는 그 장식은 분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분별에서 고통이 시작이 되니까 업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부터 이 메부띠처럼 염주를 돌리면서 입에 있는 악취나는 그죠? 홍어든 두리안이든 뱉어내고 향기로운 염불이 퍼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이 더위도 마음을 두면 업이 되잖아요. 근데 더위도 신경 쓰지 마요. 지가 더운 거지 내가 더운 건가? 그치? 땀이 나면 그냥 닦을 뿐이고 몸에서 열이 나면 앉아서 쉴 뿐이면 되잖아. 근데 그걸 자꾸 마음에 두면 더위와 싸워야 돼. 추위와 싸워야 돼. 옛날 선지식전 더위와 안 싸웠잖아. 그렇다고 안 더운 거 아니에요. 안 추운 거 아니에요. 큰 스님도 춥고 큰 스님도 더워요.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뭐다? 분심, 진심, 그죠? 일어날 일이 없다. 그러니 치해로워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위에 마음의 장식을 내려놓는, 그죠? 덥다고 옷만 벗지 말고, 그죠? 집에 가갖고 에어컨 선풍기 바람만 하지 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더위도 사라지고 추위도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안락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부디 이 물병 하나 놓고 저 물을 마실 것인가 펌프질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삶을 살지 말고 경계를 벗어나면 저절로 당연히 물을 부어서 펌프질 하듯이, 그죠? 생사에 목매면 여러분도 물 마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삶은 거기서 끝나죠. 끝이에요. 다른 세대도 없고. 그러니까 부디 한 생각 내려놓고 지도 무난 유혐간택이라 혹은 중도, 매부의 띠처럼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불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이렇게 내려놓는 걸로 극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